안녕하십니까? 이 성경 구약 시대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이 지켜야 할 십계명과 율법을 반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해변의 한 이름 없는 산에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새로운 의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규범이 되는 산상수훈으로서 이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이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엄청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첫째, 우리의 신앙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신앙의 참된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는 안전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터전, 곧 반석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기록하기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며 또한 산돌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분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바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튼튼하게 지은 집들이란 반석 위에 돌로 쌓아 올려 지은 것으로서 그 돌들이 기초돌인 반석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추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오래지 아니하여 우박이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율법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법을 주신 것은 이를 지킨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바른 모습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애를 위한 결코 쉬운 교훈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막연하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태도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예수를 믿으라, 믿기만 하여라. 그러나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그릇된 가르침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도덕상 율법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경하게 여긴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가르치며 모래 위에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폐지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 구분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태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율법의 한 가지 원칙을 고의로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늘의 태양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견고한 땅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증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비록 태양과 지구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새로운 법이란 이 구약의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이 근본 의미를 강조하여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요, 배도의 행위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결코 십계명의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께서는 율법의 신성한 요구를 옹호하셨습니다. 만일 십계명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의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의의 생애의 원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갈릴리 해변의 한 산에서 말씀해 주신 이 산상수훈 가운데 율법을 더욱 견고히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더욱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계명의 효력을 조금도 제하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원칙이 얼마나 원대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21절로 28절에 보면 이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6째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7째 계명을 더욱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웃에 대한 정오심이나 이 악한 생각이나 또한 음탕한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불법이란 이 불법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같은 어원으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 마지막 날에 불법이 성하리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이 배도의 특징으로 불법의 비밀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행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을 말할 때 이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는 말씀의 교리가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심령을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품성의 열매를 맺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는 가르침이 참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비, 친절, 긍휼, 동정이 생에 나타나게 될 때, 이 의로운 행위의 기쁨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겸손히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바른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 신앙의 주제가 되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로마서 3장 31절에 기록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신앙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사도 야고보에 의해 반영되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였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고 20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고 했고 24절에서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했으며 그리고 결론적으로 26절에 이르기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 말씀들을 자신의 생애의 지침으로 받아들여 행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신뢰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엄청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 갈릴리 바다 부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산 중턱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계곡과 산 골짜기로 흐르는 시냇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종종 이 시냇물이 말라서 먼지가 날 정도로 바닥만 남긴 채 완전히 말라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장마철인 겨울에 종종 폭풍우가 언덕 위에 쏟아지면 시냇물은 갑자기 맹렬하고 사나운 물결로 흐르게 되는데 때로는 골짜기를 가득 채우는 거센 물살은 주변의 모든 것을 휩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끔은 얼른 보기에는 위험이 없을 것 같았던 이 농부들이 시냇가 모래 위에 지어 놓은 이 오두막 같은 집들은 휩쓸려 떠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이 주변 높은 곳 바위에 지은 집들은 그처럼 거센 바람에도 안전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반석 위에 돌로 지은 어떤 집들은 수백 년을 견디어 안전하게 유지되어 온 집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집들은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지은 집들이었으나 이 초원 위에 아름답게 지어진 집들에 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탐스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들은 그 주초를 바위 위에 세워놓았으므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가 불어닥쳐도 안전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앙과 품성과 생애의 기초로 삼는 자는 마치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 위대한 진리가 산상에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생애를 함으로써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은 전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하셨고, 이사야 40장 8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인간적인 사상과 견해, 인간이 고안한 형식과 의식의 기초 위에 혹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관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종교 활동이나 신앙 행위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신앙과 품성의 기초를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이론이나 사상으로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의 집을 세운다면 언젠가 그것은 무너질 것이고 그 무너짐은 심할 것입니다. 맹렬한 유혹의 폭풍우가 모래로 된 기초를 휩쓸게 되고 그 위에 지은 것들은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가 자문해야 할 질문은 내가 현재 어떠한 기초 위에 신앙과 생애와 품성을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멸망을 피하는 데는 아직도 은혜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 불어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집을 견고한 주초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순종하여 지키고 우리의 신앙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슬픈 선고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대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튼튼한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위에 신앙과 생애와 품성을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신앙의 확실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따라 신앙 생애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자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따라 예수 안에서 생애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인 욕망이나 경향 또는 죄로 이끄는 유혹을 초월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교훈을 주셔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하게 된다면 결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에 주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들의 가르침을 말씀으로 시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한 설교에 의한 것이라든지 듣기 좋은 말을이나 읍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금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케 하는 것인가?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거짓된 가르치며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을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라 우리는 참 행함이 있는 참다운 신앙을 유지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케 되는 신실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